2024년 2월 14일 청안광성교회 수요예배 사순절 첫 번째 날 참회 수요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기의 시작일인 참회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기 순례의 여정을 출발합니다. 이 여정 위에 복을 내려주사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깨달아 갈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가와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 뒤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첫날 참회의 수요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의 순례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으며 또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경책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성령의 빛을 비추사 우리의 영혼이 어둠에 빠지지 않고 길을 잘못 뜨지 않고 가야 할 길을 온전히 그리고 끝까지 바르게 찾아가는 주의 거룩한 순례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기를 시작하며 우리의 영혼이 분주함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주님의 일에 힘쓰기보다 나의 일에 함몰되어 그저 주님께 간구의 기도만 드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열심히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쌓아 마침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염려와 걱정과 근심 없이 그 심판대 앞에서 성령님의 변호를 들으며 천국까지 안전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은 바로 이런 시간이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짚는 시간이며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의 경건을 회복하는 시간임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믿음의 순례의 길 끝까지 잘 걸어가 마침내 주님 앞에서 순례를 잘 마쳤다는 징표를 얻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곧 앞으로 다가온 청소년 비전 캠프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함께 참여하여 서로 힘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오니, 일상에 지쳐 있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응원해주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더 많은 교회와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여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축제와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리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이한 말씀 로마서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잊지 않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참회의 절기이며 순례의 절기인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순절의 시작은 언제나 이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부터 시작하죠. 이 사순절이 시작되면 우리가 항상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하면서 각자 나름대로 경건 훈련의 계획을 세우거나 이런저런 어떤 자기만의 그런 방침들을 세우고 또 그걸 실천하곤 하죠. 최초의 수도서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가장 오래된 수도 규칙서 중 하나인 베네딕토 수도 규칙서를 보면 이 사순절기에 수도사들이 힘써야 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도자의 생활은 언제나 사순절과 같아야 하지만 실제로 이를 지키는 이는 드물기 때문에 다른 때에 소홀히 한 것을 이 거룩한 시기에 씻어내기를 권하는 바이다. 모든 악습을 멀리하며 눈물과 함께 기도를 바치고 거룩한 독서와 통회와 절제에 힘써야 한다. 특별히 기도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절제해야 한다. 자신의 육체를 위한 음식, 음료, 잠을 줄이고 영적 갈망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부활 주기를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행위는 아빠스 수도원장에게 허락을 받고 행해야 한다. 자, 수도사들의 수도 규칙서인데 의외로 느슨해 보이죠. 얼마 기간 동안은 뭘 먹고 뭘 금식하고 얼마나 몇 시간 기도하고 이런 빡빡한 일정이 짜여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기라고 해서 이 40일의 기간 동안을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 기간이라고 해서 과거에 하지 않았던 것을 특별히 더해서 하는 것은 무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마치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평소에 시속 10km로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사순절 시작됐다고 해서 시속 100km로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엔진이 망가지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 이제 프랑크 왕국 이후에 이 사순절 기간의 금식을 백성들에게까지 강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의를 우리가 다 같이 경건히 기다리기 위해서 이 신성 로마 제국에서 모든 백성이 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금식해라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하면 어떻게 노동을 하고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합니까? 그래서 허락된 게 생선 그리고 계란 정도였어요. 채소까지. 생선, 계란, 채소. 그런데 이것만 먹고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이것을 사람들이 자꾸만 요청이 심해지니까 그렇다면 1월 6일 주현절 이후부터 그리고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기간 전까지
고기 실컷 먹고 마음껏 즐기다가 이제 사순절 딱 시작하면 그때부터 경건하게 살자라고 해서 그 기간 동안 벌어진 축제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육제, 영어로 카니발입니다. 카니발이라는 라틴어는 고기를 금하다라는 것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자어로 사육제 할 때 사육은 고기를 용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이 시작되면 고기를 먹지 못하니 이 기간 동안은 고기를 마음껏 먹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니발의 기간은 처음에는 주연절부터 제2수요일 직전인 화요일까지였는데 특별히 이 화요일을 마르디그라스, 기름진 화요일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고기를 먹는 마지막 날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고기를 마음껏 허용하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오늘부터는 절제와 금식하는 사순절 시작이다 땡 하면 사람들이 그걸 잘 지켰겠습니까?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예를 들어 내가 오늘부터 이제 내가 경건하게 살겠다 날짜를 딱 정해 놓은 다음에 그 전까지 마음껏 술 먹고 마음껏 방탕하면은 그 다음 날부터 술 딱 끊고 담배 딱 끊고 경건하게 살 수 있던가요? 그렇게 못하죠. 술을 끊는 것도 막 내가 내일부터 술 끊는 거니까 오늘까지만 왕창 먹을게 하면은 그러고 술 끊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과 사육제의 이걸 보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 수 있어요. 내일부터 경건하게 살아야지, 내일부터 이거 지키며 살아야지라고 마음은 먹지만 그 이전까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내고 채우지 않으면 도저히 만족하지 못하는 이 인간의 습성이 바로 카니발과 그리고 이어서 시작되는 이 사순절기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되고 전혀 반대로 보이는 이런 행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간의 본성을 잘 알고 있었던 수도사들은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으니 평소와 다르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평소에도 원래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걸 잘 못 지켰으니 사순절 기간에는 조금 더 신경 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에 대한 규칙이 의외로 한 페이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수도사들은 사순절을 그렇게까지 대단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이 기간은 그저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 기간,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기간이라는 거죠. 마치 평소 한 60km로 달리고 있다가 이 기간에는 좀 80에서 90 정도로 달려보자 이 정도였지 평소에 10km로 달리다가 100km로 빵 달리자 이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는 이제 감량하는 운동선수에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운동선수들이 평소에 운동을 하다가 시합 직전이 되면 급격하게 감량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먹는 거 확 줄이고 운동량 확 늘려가지고 살을 단기간에 쫙 빼버리죠. 그런데 만약 그 운동선수가 평소에 전혀 운동 안 하고 있다가 나 이제 딱 감량할 기간 됐어 여기서 딱 감량 땡 하고 시작하면 감량이 될까요? 안 됩니다. 평소에 운동해서 그만큼을 만들어 놨어야 그 기간에 감량이 가능한 거예요. 경건 생활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 기간이 됐다고 해서 평소에 안 하던 걸 갑자기 하려고 하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이 기간이 됐다고 해서 내가 이전까지는 그냥 대충 살다가 이 기간 시작하면은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바르게 살아야겠다 하면서 기도를 시간을 늘리자, 안 하던 기도를 갑자기 해보자, 안 하던 금식을 갑자기 해보자 이런 것들이 해봤자 하루 이틀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이렇게 쉽게 어느 순간 땡 하고 종치고 그 다음 날부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기를 순례의 절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도 이제 순례길을 길게 다녀왔습니다만, 자, 순례길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항상 이제 순례길 출발할 때, 전 산티아고 순례길 다녀왔는데 그 가기 전에 가이드가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시작하기 전부터 걸어 놓으라고. 하루에 40km 이상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짐이 20km 이상 됩니다. 20km 이상 되는 짐을 갖고 40km 이상을 매일매일 걸을 수 있는 체력을 어느 정도는 미리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운동화 신지 말라고 합니다. 거기서 운동화 길들였다간 발이 완전히 속된 말로 아작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신던 운동화를 신고 가야 됩니다. 혹은 내가 신던 트레킹화를 신고 가야겠죠.
그리고 평소에 계속해서 걷는 훈련을 해놔야 비로소 순례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의 순례도 똑같다는 겁니다. 평소의 신앙생활을, 평소의 경건생활을 신경 쓰고 살아야지만 사순절에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이 기간을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낼 수 있는 것이지,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때부터 정신 차리고 바로 하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안 되느냐? 사람이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은 그런 의미에서 특별하지만 특별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일상의 경건 생활이 이미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기간이라고 해서 딱히 내가 달리 행동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이니만큼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지만 평소와 갑자기 180도 다른 삶을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런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사람들은 한 번에 너무 무리할 것이 아니라 조금씩 기도의 시간과 말씀 읽기의 분량을 늘려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컨디션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기라는 거죠. 무리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 사순절기 하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경건 훈련 중에 하나가 금식일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제가 이제 여러 사람을 뵙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금식을 되게 쉽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음식에 별로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 소위 소식자라고 하죠, 요즘 말로는. 그냥 하루에 한 끼 먹어도 딱히 지장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몸이 소비하는 열량 자체가 적다 보니까, 그 유명한 탤런트 김소연 씨인가요? 그분은 김밥 하나 먹고 그거를 20분 넘게 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김밥 한 줄을 다 못 먹는데요.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괴이한 사람인데, 자, 그런 류의 사람들이 성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금식하라고 하면 금식이 전혀 어렵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반면에 저같이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에게 금식은 정말 괴롭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도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문제는 그 도전 다음입니다. 그가 그렇게 도전한 이후에 뭐가 찾아오느냐? 교만이 찾아와요. 내가 이 정도까지 해낸 사람이야, 내가 여기까지 해낸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교만 말입니다. 그런 교만에 눈뜬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 단계가 나오는데, 바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얕잡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것을 경계합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주 이제 중요한 이 헬라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일어났던 초대교회의 갈등이 배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너희가 유대인 출신들은 아니지만 너희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면은 이 두 가지를 지켜야 된다고 강요했어요. 그것이 바로 할례와 그리고 유대교 정결 음식, 우리가 오늘날 코셔라고 불리는 그런 음식 문화입니다. 자, 할례 같은 경우 특히 지중해 세계 사람들 중에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빼고 모두 이것을 더럽고 추한 문화로 여겼어요. 자, 남성의 성기에 표피를 자르는 이 문화가 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렇게 좀 추하게 여겨졌느냐? 바로 그 당시의 복식과 상관이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그런 속옷 개념이 그때는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널찍한 토가를 입고 다녔고, 이게 무슨 짜인 것도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토가를 입고 걸어 다닐 때 잘못하면 이 성기가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카이사르의 비서이며 이제 클레오파트라의 남편으로 유명했던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성기가 커가지고 그걸 대놓고 그냥 자랑하듯이 다녔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어요. 자, 그 말인즉 그 당시 남성들은 표피를 자르게 되면 그게 보였다는 겁니다. 완전히 보이지는 않지만 움직이다 보면 그게 가끔 드러날 때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과 모양이 다르고 뭘 잘라 놓으니까 얼마나 그게 보기 흉했겠어요. 오늘날처럼 꿰매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표피를 자르는 행동은 지중해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흉측하고 문화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래 할례까지는 조금 그래 너희가 너무 싫어하니까 그래 우리가 여기까지는 조금 양보할게. 그런데 음식은 안 돼라고 한 거예요. 왜냐? 음식은 너희가 신경 쓰면 지킬 수 있잖아. 음식은 너희가 조금 주의하면은 이거 지킬 수 있잖아. 라면서 음식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갈등을 많이 한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게 이방 신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이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는데 이제 이게 다니엘서에도 똑같이 나오지만 이 유대교 정결 예식, 이 음식 예식 때문에 갈등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들으니까 이제 지방에 가면 특히 이제 무슬림 외국인 노동자분 중에 무슬림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파키스탄 출신 노동자분들이 특히 그런데요. 자, 그런 분들이 다니는 식당은 예를 들어 국수를 내놔도 그냥 물에다가 끓인 국수를 달라고 합니다. 그 못 마시려고 하는데 그분들은 육수에 대한 굉장히 큰 거부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육수가 돼지고기 육수인지 멸치 육수인지 자기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게 돼지고기가 들어간 육수일까봐 그걸 꺼려가지고 그냥 생물에다가 면 삶아서 달라고 그렇게 요청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음식에 대한 터부 문화가 하나도 없어요. 한국 사람은 보이는 거 다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동 지역에서 파생된 여러 문명들 같은 경우는 다 음식에 대한 터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돼지고기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돼지는 물을 많이 먹는 짐승이기 때문에 이 돼지를 키우면은 그 지방에 물이 동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적은 중동 지방에서는 이런 돼지 자체를 키우는 것이 공동체에 해악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아예 이것은 돼지고기는 부정한 것이니 먹지 말고 키우지도 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음식 문제 갖고 충돌을 하게 되죠. 이것은 이제 로마 교회와 어떻게 보면 이제 유대인 교회 사이에 이런 갈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저 돼지고기 안 먹는 저 무슬림들을 야 쟤들 이상해 이상한 애들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로마 교회의 주축이 됐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음식 안 먹고 그런 유대인들이 이상했던 거예요. 이게 참 좁혀지지 않는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했습니다. 저거 탐욕스러운 사람들. 또 반면에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했습니다. 저것들은 아직도 저런 음식에 과거의 율법에 집착하는 믿음이 없는 것들이야. 자유함을 얻지 못한 것들이야. 그리스도의 진리로 자유함을 얻지 못해서 저렇게 아직도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어. 이렇게 서로 비난하는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문 3절과 10절 말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3절과 10절을 잘못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감당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사순절기를 지내는 우리가 꼭 회복해야 할 서로의 연약함을 감당하는 성도의 바른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사순절을 되게 엄격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할 때 이 사순절 기간이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3월부터 4월 보통 사순절기가 항상 이때지 않습니까? 이때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봄철 야유회입니다. 꽃놀이 가자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진짜 보통 고난 주간이 벚꽃 절정기입니다. 이게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고난 주간에 꽃놀이를 가자고 하고 있네. 고난 주간에 결혼식을 하네. 사순절기를 주님의 생애와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야 되는데 쟤들은 뭐야? 그 생각 제가 정말 많이 했고 그래서 속으로 참 정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조금씩 흐르면서 제가 그것도 나의 교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완악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게 참 많습니다. 나는 이게 되는데 너는 왜 안 돼? 나는 이 기간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게 되는데 너는 왜 아직도 그거 못 고쳤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 참 많죠. 제가 모든 성도들 다 만나본 것은 아니지만 여러 성도들 만나보면서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하기 좋은 분이 있습니다. 가정 환경의 배경이나 특히 본인의 성품 등이 신앙생활하기 참 좋은 분들이 계세요. 반면에 성품 자체가 좀 교회와 안 맞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있는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그분이 못나서가 아니라 그의 기질 자체가 그런 것에 안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분들은 자기의 기질과 맞는 교회를 가시면 또 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제가 그렇게 다양한 기질들이 있고 다양한 기질 속에서 각자에게 어울리는 교회의 문화가 있고 각자에게 어울리는 교회의 문화 속에서 각자 나름대로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적용해서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지 못하면 너는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정죄할 수 없음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하죠. 고린도전서 7장 19절과 20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아멘. 어떤 사람은 성욕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야 결혼을 해야만 평안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옆에 누가 있는 것 자체가 귀찮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혼자 살아야 본인이 행복해집니다. 이런 걸 깡그리다 무시한 채 무조건 결혼하는 게 주님의 뜻이요, 자녀를 낳는 게 주님의 뜻이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분명히 이야기해요. 결혼한 자는 결혼한 상태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안 한 자는 하지 말고 주님께 영광 돌리라고. 왜 그런 걸 다 무시한 채 그냥 일괄 적용시키는 겁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그게 되니까, 나는 이게 되니까 너도 이거 해. 우리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특히 보면 사실 제가 축구 얘기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이번에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좀 아쉬운 걸 거뒀죠. 그러면서 이제 대표팀 감독인 클리스만에게 엄청난 지금 비난의 화살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클리스만이라는 사람은 되게 위대한 독일 출신의 선수죠. 대부분 그 감독들이 본인이 위대한 선수이거나 특출난 사람일 때 특출나지 못한 사람을 이해 못합니다. 이게 왜 안 돼? 이런 식이죠. 신앙생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게 돼요. 그리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을 정말 비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 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분은 돈에 대해서 되게 자유한 분이셨어요. 특히 교회에서 사례비 받는 것에 대해서 정말 거의 신경 쓰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목사가 자기 명의의 통장이 있으면 안 된다. 자기 명의의 집이 있어서도 안 된다. 목사는 청렴하게 그리고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다니셨고 또 그걸로 많은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면 그분은 그렇게 말씀해도 아무런 삶의 지장이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누나들이 대기업 회장님 부인이에요. 40년 전에 자기가 사업이 망했을 때 현찰 1억을 눈앞에서 줄 수 있는 매형이 2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명의의 집이 없었습니다. 왜? 매형이 줬으니까.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 자기 사업체가 따로 있었습니까? 교회에서 퇴직금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미 돈이 많으니까. 그거를 본인은 가능하니까 남에게 그냥 툭 하고 적용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분이 사역 마치고 떠난 교회는 그 다음에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왜 당신은 저 목사처럼 못 사냐고. 당연히 못 살지.
그 양반은 금수저고 이 사람은 흙수저인데, 저분은 교회에서 사례비 안 받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이분은 교회 사례비 안 받으면 죽는데. 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또 어떤 목사님 뵀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조기 은퇴를 생각하시다가 그냥 정년을 채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자, 처음에 왜 그러면 조기 은퇴를 생각했다가 그냥 정년 퇴임을 결정하셨는가? 연금 때문입니다. 자기가 조기 퇴임을 하면 은퇴 후에 연금이 15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150만 원으로 두 명이 살기엔 많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년을 채우면 210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200만 원은 월 들어와야 은퇴 후에 그냥 너무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겠구나 해서 정년을 태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조기 은퇴하는 목사들은 그렇게 박수를 받아요. 야, 저 목사님은 청렴하다. 조기 은퇴하신다. 대부분 보세요. 조기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에요. 그분들은 교단에서 나오는 연금 안 받고도 살아요. 근데 조기 은퇴를 다른 분들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란 말이에요. 환경이 안 되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너는 이거 왜 못해? 너는 이거 왜 안 돼? 이러는 게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목사와 성도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래요. 왜 너는 소리내서 기도를 못해? 그게 어려운 사람 있어요. 왜 너는 금식하며 기도 못해? 그게 힘든 사람 있어요. 오히려 금식을 함으로써 그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요, 더 교만해지는 사람 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라는 그 말씀을 깊게 묵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순례길을 다닐 때 재밌는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속옷 한 장 가지고 50일을 버티는 분이 계세요. 오늘 거 가서 빨고 말린 거 그 다음날 입고, 오늘 거 진짜 팬티 2장 갖고 그 기간을 사시는 거예요. 심지어 신발도 그냥 운동화예요. 저는 그때 무릎이 아파서 지팡이도 갖고 다녔는데 그분은 지팡이도 없어요. 가방이 가볍기가 와, 어떻게 저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가벼웠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나는 꼭 가면은 실내화를 신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발이 차가워서. 그런 분들은 짐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저는 예를 들어 저는 음식에 대해서 되게 투박한 사람입니다. 저는 남이 먹다 남은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인데, 이러다 보니까 제가 언제 편했냐면 선교지 갔을 때 너무 편했어요. 같이 그냥 저 인도에서는 손으로 밥을 먹어야 되니까 다 같이 그냥 밥솥 한 그릇 먹고 손으로 그냥 밥 퍼먹는 게 저는 아무런 속에 거리낌이 없었는데, 그 모습을 본 그 한국에 왔던 청년들이 비위가 상해가지고 숟가락 달라고, 밥그릇 따로 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미약하거나 약해서가 아니라 그냥 거기 환경에 안 맞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건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이게 되니까 훌륭한 사람, 너는 그게 안 되니까 모자란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런 태도가 결국 서로의 교만을 키우고 거짓 경건을 키우는데 사용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순절기 각자의 경건 훈련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맞게 짜여진 걸 겁니다. 그것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의 기질상, 그의 체질상 그게 안 맞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루에 10km씩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루에 5km만 걸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할 땐 같지만 도착하는 시간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는 길 자체가 다른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순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목적지에서 집으로 돌아온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각자의 길이 다르고 각자의 코스가 다르고 그리고 각자의 짐이 다릅니다. 우린 이렇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줄 때 비로소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며 위로하고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순절기의 권면의 말씀을 함께 기억합시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순례의 절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기는 내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인식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때 내가 순례자로서 사람마다 들 수 있는 짐이 다르고 길이 다르며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나보다 느리게 걷는다고 해서 그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나와 짐이 다르다고 해서 그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나는 이만큼 짐을 짊어지고 이렇게 먼 거리를 갈 수 있다고 스스로 자랑하며 그렇게 교만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사순절기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스스로를 경계해야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을 못하는 자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경건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그것을 못하는 사람을 힐난하지도 마십시오. 각자의 부르심과 그 종류가 다르다는 것, 그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또한 나의 연약함도 그가 감싸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모두 모자란 구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순절기야말로 이런 우리의 모자람을 감싸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비난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감싸주고 아껴주며 함께 더불어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기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며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순례의 절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가 발이 빠르다고 해서 그를 욕하지 않고 누군가가 발이 느리다고 해서 그를 답답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걸음으로 천천히 걸어가며 서로를 도와주고 용서하고 아껴주는 아름다운 순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기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이렇게 못나고 부족한 우리를 감싸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이를 더욱더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회복과 은혜의 절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